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의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아침이 되면 새 마음과 새 소망을 품고 새 하루를 기대 가운데 시작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루라는 짧은 시간을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일터와 가정 등 모든 곳에서 관계를 비롯한 여러 문제로 신음을 하다 하루를 맺곤 합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고자 노력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또한 거룩을 향한 열망도 바쁜 생활 속에 치여 잊어 살 때도 참 많았고, 우리 자신의 문제로 인해 놓치던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능력의 주님, 이런 우리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도 헤아려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 피할 때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맺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날을 보냈음에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세상 속 주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울러 우리의 죄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함께 섞여 살지만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셨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의 구별됨을 조금 더 드러내며 살지 못하던 그런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받으며 살아왔건만 다른 이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는 늘 인색했고 너무도 많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거룩한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자 우리를 보내셨건만, 우리는 그 사명을 무겁게 느끼면서도 그것을 땅에 묻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지극히 개인의 범주의 일 외에는 기도하지 않고 또 돌아보지 않는 이기적인 삶만을 살기도 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정치의 양극화 문제와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북한의 여전한 도발, 유례를 찾을 수 없이 저조한 출생률 등 이 나라 이민족이 마주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은 나날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이토록 많은데, 주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지 답답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보이는 상황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혹 우리나라와 민족의 죄를 먼저 회개할 일이 생각나거든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한 예레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죄로 받아들여 기꺼이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여러 문제로, 여러 몸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심장 대동맥 파열로 수술을 받으신 후 회복 중 갑자기 폐 상태가 악화되어 어제 다시 중환자실로 옮기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객단 배출이 어려워져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해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괴로운 호흡 가운데 계신 고령의 어머니를 바라보는 권사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사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이 위급한 상황이 호전되고 온전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그동안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후 다시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이전보다 좋아진 마음밭이 되어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도다.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6장 본문을 보시면 단락상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단락이 또한 각각 소제목들이 달려져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벌받을 성 예루살렘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고 9절에서 15절까지는 벌받을 백성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즉 벌이 예배된 성과 그 안의 백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벌받을 성 예루살렘과 그 성 안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칭에서부터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아한 기품이 흐르도록 아낌없는 사랑으로 딸처럼 보살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의 타락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너무도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느껴지는 것만 같은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온이 딸로 의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온이라는 성읍 그 자체 혹은 목장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것이 주석가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시온이라는 성읍, 시온이라는 이 목장은 많은 양떼를 거느린 목자들의 눈에 참으로 아름답고 비옥한 그런 매력적인 목초지로 보였을 수도 있다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떼를 먹이고 누일 좋은 목초지를 발견하고 찾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처럼 비옥하고 윤택한 곳, 그런 매력적인 곳은 금세 눈에 발견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이곳은 오랫동안 호시탐탐 노리는 무리들로 인해서 그간 그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침략이 끊이지 않았을 그런 지역이 됐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들이 시온을 범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곳에 견고한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짐작하듯이 그 견고한 울타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견고한 울타리가 되어 그동안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울타리가 사라진 그날에 북방의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들을 몰고 내려와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는 일을 이 시온 땅 안에서 마음껏 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시온에게는 재앙과 큰 파멸같이 느껴지게 될 것이다 라고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울타리, 그분의 강력한 보호하심의 손길을 거둬들이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 바로 그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이번에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한때 예루살렘에는 말씀이 살아 숨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났던 그런 시절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분명 아름답고 기품이 넘치는 우아한 모습이 맞았겠지만 어느 순간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온갖 악행만 일삼는 그런 문제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7절이 이렇게 변해간 예루살렘의 죄악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면, 아니 더 나아가 샘이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 죄를 멈추지 않고 쏟아내는 죄의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13절은 예루살렘 전체에 퍼져 있는 죄의 편만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13절 말씀을 이번에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즉, 이 13절 9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높은 자나 낮은 자, 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든 백성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즉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함으로 적어도 그 사회 속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었어야 할 그들마저도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데에서 예루살렘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더 이상 임박한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내리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어 들이시는 이유이고, 또한 그분의 강력한 보호하심의 손길을 거두시는 이유가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 중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심판을 유보하시다 끝끝내 분노하시며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적인 죄, 그런 결정적인 죄가 있을까요? 즉 하나님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로 내가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겠다 여기셔서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적인 죄의 모양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죄의 모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우리가 잊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이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부끄러움은 우리 인간들에게 생긴 첫 변화이자 첫 감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죄의식이 부끄러움의 이 감정 가운데 들어있고,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능력, 그 능력 또한 이 부끄러움의 감정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부끄러움을 죄에서 멀어질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우리 안에 마련해 두셨고, 우리 스스로 이를 구분하지 못할 때에는 남의 시선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울타리를 걷어내시고,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의 성품마저도 멈추시고 참아왔던 매와 벌을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계점을 넘은 자들, 그래서 끝내 무시무시한 벌을 받았던 자들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잠언 7장 말씀을 보시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음녀에 대한 기록과 함께 그 여인의 집을 들락날락하는 자들 역시 스올의 길, 그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가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무엘의 사울을 향한 책망 속에서 부끄러움을 잊은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한때 사울은 사무엘의 이 말에서처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추대되던 때에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을 만큼 건강한 부끄러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선악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았었던 죄의식이 그의 안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건강한 부끄러움이 있었다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이후에 어떻게 변해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잊어갑니다. 수치심을 잊어갔다는 것입니다. 변해간 그의 고백이 이러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말렉을 친 이후에 전리품을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겨서 사무엘로부터 여호와가 당신 왕을 버리셨다라는 엄청난 책망을 받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현장 가운데에서 지금 사울이 사무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며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사울은 뭐가 부끄러운지를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에 대한 구분이 그 안에 파괴되었고, 지금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잊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참담한 책망을 듣는 이 현장 가운데에서도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저를 높여주십시오, 영향력이 있는 당신이 지금 나와 함께 가셔서 그들 앞에서 내 체면을 제발 한 번만 높여주십시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루살렘에게, 얼굴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붉어지지 않는 이 시온 땅에게 하나님은 멸망의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을 선포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레미야를 통해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예고가 하나하나 선포되는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녀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애타는 외사랑이 망설임처럼 행간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해져서 참기가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이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부모가 되신 분들은 자녀가 엇나갈 때 어쩌면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그런 자녀가 죄에 물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만도 힘들었을 텐데, 그 자녀가 깨닫지 못해서 혼내서라도 돌이키라 그렇게 말해 주었는데, 그걸 계속 못 알아듣는다면 아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다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어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하여, 더 이상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결국 매를 들고 훈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된 자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인들
후련했겠습니까? 마땅히 마실 만하고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울며 대드는 아이의 두 눈을 보며 매를 드는 우리의 마음에도 피멍이 맺히고 그 이상의 눈물이 맺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 모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자 노력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예루살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망설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아침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그 죄의 임계점인 부끄러움을 혹여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수히 많은 죄를 반복하며 사는 연약한 우리들임에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아름답고 우아했던 시온을 지켜오셨던 울타리의 그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기도 가운데 우리의 행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